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사역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확장되어지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잔치이고 하늘나라의 잔치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4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파주에서, 오사카에서, 중국에서, 카타르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계신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임창표 목사의 잘생긴 것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어떤가 하는 걸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또 우리가 교제하는 순간에도,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창표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마단 기도 기간 동안에 역라마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날인데, 까바르디노 발카리아라고 하는 그런 옛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분리 독립된 작은 나라입니다. 그루지아하고 체첸 공화국 그 위편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기도 제목은 다 모슬렘이죠. 다 이슬람권이죠. 특별히 이 나라는 모슬림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 빨리 예수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나도 이슬람 교도입니다. 우리 왜 전도하다 보면 난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도 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형식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25%의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많이 최근에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다 보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과 우리와의 그 우방 관계가 있죠. 그런데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왔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있고 미국의 입장도 있고 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일본은 또
한미일 공조를 하겠다고 하더니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북한과 지금 밀월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가운데 얽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하고만 친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중국하고도 적대하고 있는 미국하고도 그 사이에서 다 정말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위정자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열방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신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그래서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목말라고 당신만을 예배하길 원해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목마름을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당신께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당신께만 집중하고 당신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 이끌고 계시오매, 성령님, 이제 라마단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슬람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라마단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족속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그들이 꿈을 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이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 가운데에서 온전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저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고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세 사람 이상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3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다 같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견관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견고한 어떤 진도 깨트리고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서 또 다른 선교지를 계속 다니게 되어졌죠. 교회는 자꾸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해 있던 유대교의 유대주의 율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헬라의 궤변, 그 당시에 그 변론학이 유행이었었습니다. 철학적인 변론들, 그런 변론학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들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수사학적인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기 교회를 처음 세운 건 맞지만은 이 사람이 앞뒤가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봐라,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곳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담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데 막상 바울이 여기 오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얘기한 것처럼 와서도 그렇게 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편지에는 굉장히 확실하고 강한 것처럼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우유부단하게 모른 척하고 그냥 쓱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봐라, 사실은 외모도 볼품도 없고 키도 작은데다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도 잘 못 보고 말도 사실은 좀 어눌한 것 같고 그 뭐 형편없는 그런 사람한테 뭐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바울한테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12 제자 이외에 또 다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내용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을 교회에서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쓴 내용이란 말이죠. 뭐라고 썼는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나는 유순하게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서 그들에게 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밖에 있으면서 담대한 것처럼 거기 가서도 담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뒷부분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상 잘못하고 있는 거나 바뀌어야 될 것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편지로는 얘기하지만은 막상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세워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깨트리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눈이 다르면은 보여지는 것도 다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는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랑 모이는 것이고 개는 개랑 모이는 것이고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공통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눈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진 눈은 무엇인가? 그 특징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외모만 보면은 바울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여지는 것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헬라 수사학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려한 언변술로 얘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지적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말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한다. 다른 모든 것, 세상에 내게 속해 있던 소중한 것,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다 던져버렸어요. 세상 지식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복음 얘기만 하거든요. 십자가 얘기만 하거든요. 아니 뭐 좀 다른 것도 얘기하고 좀 새로운 것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 저 사람 맨날 그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은 대적하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리고 함께 똑같은 방법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용납받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관용과 용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지적했지만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직접 그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똑같이 가지고 육체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육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한다, 사업이 어렵게 되어졌다,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것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 흙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면 그냥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과 육만 가지고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결단하고 행동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정의에 속한 것이 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것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이 육을 장악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육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제 혼에서
저에게 지시하고 있고 저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다른 말로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말의 차이는, 우리가 영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영이신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인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영과 영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원래 처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그거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지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즉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 법칙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것이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도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줘도 들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되 자신의 생각이,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기능보다 더 크게 높아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이론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세상에 그대로 있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옛사람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고서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곧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순종해요? 그럼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려고 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떠나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셔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 내 안에 천국이 있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죠. 근데 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또 다르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천국 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지 된다.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수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러시아 대사관이 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대한민국 안에 와 있어도 러시아 대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의 통치를 받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지 않겠죠? 여기 있어도.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런데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바로 그것이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있고 주권이 있단 말이죠. 백성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그럼 우리가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 한다면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중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언제나 말씀하고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껍질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요.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을 평범한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외적으로 평범하게 보여지는 것 안에서 그 안에 영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해요? 평범 속에서 비범한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 어렵게 하니까 그냥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그 사람 싫어가지고 마음 닫고 얼굴 안 쳐다보고 불편하게 계속 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건 뭐예요? 똑같이 그 사람도 육체로 나를 보고 육체로 대하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육체로 보고 육체로 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이해와 용납을 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육체로 보는 사람은 육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보는 사람, 육체의 근육이 발달해서 육체의 근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어도, 존재는 그렇게 되어졌지만 보는 습관이 육체로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보면 육체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체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적군과 아군을 분별을 못해요.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람, 저 같은 아군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육체로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군끼리 총을 쏘는 거예요. 서로 총 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예수 믿은 가족이 같이 총을 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총을 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아니다,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어떻다, 저떻다, 계속해서 서로 총 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면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살리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난 어떻게 자랑을 해도 내가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영으로 오신 그분이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에 속했다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공동체는 살리고 세우는 것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그럴 때 그거 보는 게 보여지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릴 것인가?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그것을 살리고 세우는 데다 에너지를 다 쏟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문제이고 저래서. 그런데 그래서 어떤데?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사람? 육신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고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사물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도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육체로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육체인 것이에요.
육체로 싸워야 돼요. 보이는 걸 갖고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은 무기도 달라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그에 속한 무리들, 귀신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싸우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 육체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전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처음에 청교도가 이동해가지고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1910년도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의 그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바뀌고 막 그랬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서 표현했어요. 자신의 삶이 바뀌고 주변의 사회를 바꾸는데 영향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쪽에서 역사할 때 사단도 그때 이후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도에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어요. 메이라고 한. 그 여자 배우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미국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이 TV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사는 삶을 보고 저 사람 삶도 멋있다. 쿨한데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닫고 세상의 것들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딱 막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씩 생각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무장을 조금씩 해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남자의 그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삶이 부럽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지금 사단은 우리들이 즐겨 보고 있는 영화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지고 있는 게임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인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게임할 때 게임 속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쉽게 하잖아요. 바깥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게임하면서 거기에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막 게임에서 죽이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밖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가상의 세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하고 충돌되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의 개방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 2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12세, 13세 어린아이들부터 다 보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동성애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순결을 이렇게 빨리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이런 것으로 되어진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미국의 12,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다 그 영화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도 예전에는 어디 무슨 영화에서도 보면은 조금만 야한 거 나오더라도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TV 영화가 아니라 TV
브라운관 안에서도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기서 보면서 대리만족 없거든요, 우리가. 내가 치고 싶은데 못 치는데 대신 쳐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복수해주고 그런데 희열 얻고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꼭 남녀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관계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는 그 불륜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까지가 기준이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중문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기준점이 점점 후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닫고 딱 막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 오픈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기가 죄인지 저게 죄인지 이게 죄인지 구분할 수 없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이렇게 고도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하나의 어떤 문화나 어떤 영화나 이런 쪽에 간단한 단순한 것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정치에도 그렇고요, 경제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에도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왔고요, 그리고 종교 안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7개의 산이라고 하고 세븐마인드 몰더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7가지 영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과 가치를 통하여서 나 하나에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그 자리를 바꿈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곳에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곳,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교육직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직에 가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기준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 또 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라마단 기도가 있을 때 역 라마단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안 갖고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사단은 우리는 70년, 80년 있다가 죽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대가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사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단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갖다가 그냥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우리들이 조금씩 세뇌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자신이 우리를 물들여가고자 하는 그 악에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물들여 가도록 그렇게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건 문화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가면은 나가서 그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 경계의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24시간 돼야 되는데 신앙은 4시간에 속한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생활은 일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존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우리의 영은 사로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세상 문화를 갖고 속이고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우리의 혼의 부분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 그렇게 장악해 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맨 위에서 사단의 하수가 돼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인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집단도 지금 이미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내 눈앞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싫고 좋고 그래서 난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면은 세상에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에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가득 차 있는 사단과 그 무리들, 귀신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견고한 진 그걸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사단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단조차도 그 말씀에 부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고 그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쌓아놓았을 때 사단이 나한테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외칠 때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육체에 속한 것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인격으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끝내지 않고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성품을 걸고 보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단을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혈 찬송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귀신을 축사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은 다 계속해서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사단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보혈은 사단이 공격을 막습니다. 어떠한 공격, 죽음의 사자까지도 이 보혈을 보게 되면 그걸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는 완전한 방어벽, 뚫을 수 없는 방패,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면은 보혈은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병기인 것입니다. 결론 마무리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 족속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보혈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치고 나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서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느냐? 네가 군대 장관이면은 네 발에 신을 벗고 너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나한테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그가 신 벗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그분께 포기하고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성퇴였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탱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신발을 먼저 벗으라고 했습니까?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앞에 네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다른 것으로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할 때에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 능한 야훼, 이기는 자는 야훼만 이기는 자이니까.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그 말대로 따르겠느냐? 아니면 네 생각 속에서 그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미련한 생각처럼 보이는데요. 언제나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언제나 내 생각이 항상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내 자아와 내 높아진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과 상처받은 감정의 이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오히려 정복당해서 눌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는 병기, 이길 수밖에 없는 병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근육 만든 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말씀은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실상을, 응답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서로 에스컬레이트해서 상승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네가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체대로 반응할 것이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나갈지를 다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나의 생각이나 내 감정이 더 높아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 떡을 씹을 때 그렇게 잘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나는 이렇게 떡덩어리가 부서진 것처럼 갈갈이 찢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떡덩이가 부서진 것처럼 내 대신 부서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그렇게 부서져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수혈해지고 예수의 생명 부어져서 오늘 내가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회개거리를 생각하고 성찬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